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부족한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생명,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그 지식 역시 채워야 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그 건강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그렇게 채우려고 하지만 그래서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어느 순간 그 채움을 받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채웠는데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이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나면 죄가 됩니다. 욕심을 부리되 우리는 적정선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채우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이 한계를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한계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그 한계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겪었던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 한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고요.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막상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에 다시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 외벽들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서로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고 드디어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이 성전의 외벽을 다 지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수문앗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였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수문앗 광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회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요청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모세 율법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그 목마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미디어가 발달돼서 수많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클릭 몇 번에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설교를 듣지만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모습에 그냥 두 손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기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과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땡스기빙 되면 세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 근처 가면 이렇게 프리미엄 아울렛몰이 있죠. 저희 집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라서 거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날도 추운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 가게가 열기를.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줄 서서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30분을 기다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1시간을 기다립니다. 놀라운 것은 어떠한 회사에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밤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 때까지 밤에 담요 뒤집어 쓰고 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내가 처음 구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난 시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되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모습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얼마나 참 건조한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무의미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비결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일어나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경 봉독 시간에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런 전통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한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씀이 내 삶에 새롭게 해석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올바로 들을 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해석할 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는 범위 안에서 해석합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 같은 단어를 들었어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요만큼만 알면 요만큼만 해석하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볼 때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한 해석이 너무 고정적일까 봐 몇 권의 주석서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공통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 알고 해석하실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성경 안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여러분의 삶에서 제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고 그 말의 뜻을 의미를 찾는 것이 해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바로 해석입니다. 즉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 해석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해야지. 제대로 해석하신 겁니다. 이것은 30%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30% 해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해석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그 해석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기도 참 잘하겠습니까? 좋은 단어 써가면서 정말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해석이 잘못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위 말하면 개판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했던 기도는 교회에 그냥 내버려 두고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냅니다. 직장에 가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잘 듣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인데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여러분 해석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스탑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해석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해석하고 실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간에 실천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석합니다. 실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한 3년 있다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진 이 작은 일들, 순간적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듣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너희들은 자녀들은 뺏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종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회복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전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회복이 덜 됐구나. 제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복이 좀 덜 됐습니다.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내가 아팠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직 회복이 덜 됐구나. 회복이 덜 됐는데 회복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잘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삶의 위치는 초상자리가 아닌 잔치자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회복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인색했습니까? 아니면 풍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좀 오랜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막 살이 쪄서 온 거예요. 곰곰이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아까 먹었는데 또 주고 또 주고. 이 아이들이 살이 찝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손주 보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시간을 내서 봉사합니다. 내 물질을 내서 교회 헌금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더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다가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 세례 받았으니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 목사 됐으니 다 했지 뭐.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아멘 했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냥 입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멘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아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아멘으로 내 삶에서 응답하는 삶의 자세. 그 자세가 우리의 아멘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